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94년도에 33명이 버스를 타고 연길에서 출발해서 이도백화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출발지는 연길이고 도착지는 종착점은 이도백화였습니다. 이 33명 중에 한국인은 12명이고 21명은 우리 조선족이었습니다. 이 33명 중에 이도백화에 가본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 딱 한 번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갔던 경험이었습니다. 길을 잘 모릅니다. 남의 차를 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쉽게 기억이 안 되겠죠. 이 버스가 포장도로를 달리다가 나중에 비포장도로까지 달리게 됩니다. 포장도로를 달릴 때에 버스 기사는 길을 그나마 이제 찾아가는데 비포장도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물어보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드디어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의 조언과 기억을 더듬어서 도착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다시 어디 있냐 물어봐가지고 또 다시 길을 물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또 도착했는데 물어보니까 또 아니래. 그래서 거기서 또 묻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왜 저렇게 길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의 차를 한번 타보고는 길을 못 기억합니다. 내가 차를 몰라도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남의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골길 연길에서 이도백화 꽤나 멉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어가지고 갔는데 그제서야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꽤나 늦었겠죠. 도착하니까 어두컴컴했어. 그래도 참 감사하게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루를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 출발지가 있고 종착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출발할 때가 있고 또 종착지에 도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이 생각에는 이제 나의 인생은 종착지에 도착을 했구나. 내 인생이 이제 종착지에 도착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했다라는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13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은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친척들, 여종,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마 아들과 딸들은 다 죽었는데 손녀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 여긴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몸에 헌대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 옆에 안 갑니다. 왜냐? 전염될까 봐. 헌대는 문둥병으로 의심되어서 이 부정한 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다.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보니까 내 죄는 다 해결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유가 없이 나를 치셨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매를 맞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또 사람부터 또 외면을 당하는 그 심정이 어떤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한 소리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사건을 직면한다면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봤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욥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이지만은 그는 장차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경험했던 그 십자가를 미리 조금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셨는지 그거를 공감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믿음은 아직까지도 아주 기초 단계에 눈도 채 뜨지 않는 강아지처럼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겪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입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떻게 느끼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답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방금 전에 이제 읽었던 위의 말씀 중에 하나 빼버리는 거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죽게 되었다. 온몸이 다 흔들고 상한 것이 없다. 지금 상한 것이 이 입밖에 없다. 살아남은 게 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조차도 잃어버리고 남은 게 뭐라고요? 입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이 남으니까 기도도 하고, 입이 남으니까, 입이라도 남으니까 기도하고, 입이라도 남으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네, 입까지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은 이제 종착점에 도착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주님을 보게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23절에서 29절까지 인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판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육체의 이 썩은 몸을 떠나게 되면 이 가죽이 벗겨지게 되면 대속자에게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대속자가 이 땅 위에 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생이 종착점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보게 된다. 근데 너희들은 이 문제가 나한테 있다라고 볼 경우에는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욥은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좀 남아 있었죠.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착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착각을 했을지라도 언젠가인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또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 대한 기대와 그런 소망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디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다시 돌아와서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또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똑같아요. 언젠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벌써 죽게 되나? 이렇게 착각했다가도 또 더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잠자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욥기 16장 19절 보게 되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도다. 항상 나에게는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 죄 자체가 없는 그러한 결백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 사함 받은 죄 해결받은 의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워버리게 되면 100%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자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욥의 이와 같은 중보자에 대한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다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젠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 인생의 종말에 대한 궁극적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요거나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았고 속죄의 은혜 때문에 이 인생 만물이 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